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 5장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질문 내용 자체만으로도 불편하고 또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들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악한 영이 머물 수 없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몇 주 전 승리하는 교회 4장 끝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자, 육은 우리의 육체이고, 자, 혼은 우리의 인격, 성품, 감정, 지식, 의지, 우리의 생각, 마음.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혼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의 영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혼만 있습니다. 영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영역은 우리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 세계로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승리하는 교회 4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억눌림, 사로잡힘, 그리고 완전히 점령됨. 자, 이 세 가지 이 요소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계속 암시를 주어서 생각에 계속 이렇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하도록 계속 이 사단의 생각을 인간에게 던져주는 상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처럼 뭔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억눌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로잡힘은 이제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상태, 자, 이것을 사로잡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히 점령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미 몇 주를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5장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는가?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는 절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의 영역 안에는 절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영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성령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인의 영의 영역을 장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육의 영역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감정,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급격하게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혼의 영역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영역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한순간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느 영역에서요? 영의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은 누가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누구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뭘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신다. 자, 이걸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분명한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죠. 자, 이 경우 이 사람은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악한 영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육의 영역과 혼의 영역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억압을 받는다든지 사로잡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더라도 그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에게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원한다면 마귀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출입구를 막으면 악한 영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면서 이 두 가지 선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에게 휘둘리며 살 것이냐. 이 책을 보면 혜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5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영들은 그들의 육체나 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의지나 감정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출입문을 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핵임 목사님이 58년간 이 목회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믿는 성도들 대부분의 문제는 악한 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육체의 본성을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듭난 영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것이 본인의 경험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핵임 목사님이 자신이 본 환상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환상은 제가 지난 우리 4장 뒷부분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언급을 했고요. 찬양을 하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이야기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상을 핵임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전에 왜 이 환상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주관하고 점령하려고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인들도 만일 그들이 허락한다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로잡아서 주관하려고 할 것이다. 자, 그리고 핵임 목사님이 환상 중에 한 여인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악한 영이 여인의 어깨에 앉아서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나간다면 명성과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처음에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대적할 때마다 악한 영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여인의 어깨에 올라와서 똑같이 속삭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어느새 이 여인이 이 생각하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악한 영이 준 생각을 분별해서 대적했는데 그러나 이 생각 자체를 이 여인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어깨에서 귀에다 속삭이던 악한 영이 검은 동전만한 크기로 여인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머릿속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인의 생각은 밖에서 억압만 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영이 그 여인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에 자신이 사로잡혔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한다. 사단아, 내가 명령한다. 나를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했다면 사단은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사단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이 남편을 떠나게 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교단의 한 목사님이 여인을 찾아갔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이나 가라고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을 닫잖아요. 자, 이때 흑인 목사님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동전만한 검은 점이, 머리에 있던 점이 어떻게 됐어요?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 여자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여자는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다. 그 마귀는 그 여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이제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흑인 목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흑인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주님, 왜 이런 걸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제가 저 여인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아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인에게서 쫓아낼 수 없다. 그 여인은 마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쫓아낼 수 없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지로 악한 영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쫓아낼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흑인 목사님에게 성경 구절 2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또 한 구절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이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도전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누굴 섬길 거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두 구절을 흑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원하면 주님은 생명수를 값없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요, 공짜로 주시고요, 대가 없이 주시고요, 무한대로 주시고요,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 주님은 내가 선택한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자, 이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주인을 섬길지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누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고 경험했고 엑서사이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면 이 여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여인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구원도 끝나게 되는 거냐?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흑인 목사님이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셨던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방 읽은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기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딱 3번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찬양하는 여인의 경우가 그 3번의 경험 중에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중보할 필요도 없는 죄는 무엇인가? 결국 구원이 떨어져 나가는 죄는 무엇인가? 자, 이 주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묵상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넌 누구를 하나님으로 선택할 것이냐? 자, 나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도 존중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의 뒷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그 구원을 버리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구원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자, 해기 목사님의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 이 여자가 지나치게 큰 유혹을 받았거나 너무 큰 유혹 중에 혹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격한 감정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난 예수님이 싫어,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이 여인을 너그럽게 보고 그 여인을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신중하게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다. 자, 이 대목입니다.
자, 이 여인은 처음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했지만 그 생각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했고, 사단은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사로잡고 결국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 속임수의 명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총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도적이에요, 도적. 은밀하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하는 생각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성경은 지금 내 생각에 머물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 생각은 얼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이 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